오늘은 민수기 7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가 총 36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출애굽한 9세대 내용이 이제 나오고 2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이제 새로운 세대의 계수가 시작되고 새로운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그 광야의 진군 준비하는 과정이고 11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에 들어가서 실패하고 광야 38년을 다 돈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1세대가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18장을 다뤘는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언약 공동체의 영적 리더십의 원리, 또 하나는 11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가자면 먼저 언약 공동체 리더십의 원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의 권위의 원리가 있고 협동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권위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권위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희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자들에게 즉시 기쁘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즉시 기쁘게 순종하고 학생은 선생님에게 즉시 기쁘게 순종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 리더들에게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설령 권위가 하나님 뜻에 이제 잘못 반대되는 것을 이제 명령할 경우에는 불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불순종할 때에도 공손하게 불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다니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이제 권위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걸고 이 공동체를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세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가 보호, 두 번째가 양육, 세 번째가 방향 제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호는 모든 악으로부터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이 공동체의 구성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잘 먹여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잘 먹이고 영적으로도 잘 먹일 수 있고 교육시키고 든든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 세 번째, 방향 제시인데 높은 곳에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권위의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협동의 원리가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서로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그 맡은 바 역할이 다릅니다. 목사에게 목사의 역할이 있고 장로에게 장로의 역할, 집사에게 집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로님들이 목사의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집사님들이 장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직분들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이 모든 직분이 그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다 같이 협력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너무 중요하지만 제사장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레위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새 언약 공동체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이 다 협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영적 공동체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11조의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1조를 통해서 제사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 줬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11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삶을 책임져 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돌봄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두 번째 목적은 공동체 내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따로 떼어서 그 성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봐야 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어려운 지체들 돌보면서 함께 좀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를 채워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11조의 두 번째 목적이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이 11조의 두 번째의 목적을 잘 실천한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가 세운 교회나 이렇게 소아시아적인 교회를 돌면서 헌금을 막 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11조의 원리가 사도 바울이 실천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9장인데 19장은 제사장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백성들을 이제 정결케 깨끗하게 해주는 이 정결 제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언약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 그 정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뭐냐면 부정해진 언약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백성들이 반역과 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이 이제 만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이 아주 굉장히 부정하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부정해진 이 진영을 정결하게 해줘야 됐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물과 섞어서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수를 부정한 것에 뿌리면 그것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결법이 굉장히 이스라엘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었는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제의를 아론이 아니라 엘리아살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 리더십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아살에게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에서 죽여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에서 7번을 뿌린 후에 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재를 물속에 섞어서 이제 정수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정수를 뿌리면 정결케 되는 건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뭘 상징하냐면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유사성이 많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옷을 벗긴 다음에 뭘 입히냐면 홍포를 입힙니다. 붉은색 옷. 사실 예수님의 몸은 이미 이제 채찍질로 인해서 피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붉은색이셨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 이제 백향목과 우슬초와 호그색 실을 같이 이제 태우게 하는데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실 때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메어서 그 입에 댑니다. 연결이 됩니다. 또 붉은 암송아지는 진 밖에서 잡아야 했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는 성 밖에 메어 골고다 언덕에서 보혈을 흘려 생명의 물과 피로 죄인들을 대속하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가장 완벽하게 예표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런 정결케 하는 속죄의 모든 율법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함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붉은 암송아지 제의에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19장을 잘 읽어보면 붉은 암송아지 제사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이 송아지가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물을 만들면 이 물은 부정한 것을,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물이었는데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붉은 송아지는 사람을 정결하게도 만들지만 동시에 부정하게도 만드는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재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진 밖에 두기만 해도 그냥 놔둬도 부정해졌습니다. 재로 물을 만들어서 뿌리면 정결케 되는데 그 물을 만진 사람은 또 부정하게 됩니다. 왜 이 정결케 하는 물이 사람을 정결하게도 하고 동시에 부정하게도 만들었을까요? 여기 이제 정결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정결함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결의 원리는 정결은 균형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거룩에서 너무 멀어져도 부정해지지만 거룩에 너무 가까워져서 붙어버려도 이거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거룩과 멀어지면 부정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거룩과 가까워졌는데 부정해질까? 이걸 저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결함, 깨끗함, 이게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레위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결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중앙의 자리,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건 하나님이 그어두신 경계선 지키라는 겁니다. 넘으면 죽는 겁니다. 성막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도 영적으로 죽지만 그냥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도 죽게 됩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 들어가도 안 되고 너무 나와도 안 됩니다. 너무 떨어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거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 정결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인간은 인간으로 인정하는 상태가 정결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너무 들어가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예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곧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똑같은 정결케 하는 물을 가지고 정결해지기도 하고 부정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깨끗한 신앙의 핵심 뭐가 있냐면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하는 물이신 즉 생명수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너무 가다가 선을 넘어버리면 자기가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자기가 예수가 되는 순간 이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상징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성소로 갈수록 거룩한 곳인데 이걸 함부로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만지는 순간 예수가 돼버리고 부정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죄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 만짐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거룩해지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좋지만 자기가 예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가 되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게 됩니다. 주위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 이제 많은 이 목사들 중에서 자기가 예수님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목사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 욤키푸르 그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해서 아주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굉장히 거룩한 상태에서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지성소에서 이제 나오면 그냥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나올 때 또다시 한번 몸을 씻어야 됩니다. 너무 거룩한 데 들어갔으니까 부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씻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누가 대제사장을 만지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별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잠시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공유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는 물로 자기 몸을 씻음으로 다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너무 정결한 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즉시 그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다시 이제 중간의 상태,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제사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아사셀 제사도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제사인데 진 밖에서 염소를 잡은 후에 어떻게 하냐면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제사인 아사셀 제사와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이 거룩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거룩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차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멀리 지내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균형 감각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타령만 맨날 하면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어떤 남대 성도분이 저한테 했던 고백이 집에서 설거지부터 좀 바로 하라고. 맨날 새벽기도 나가고 뭐 금요일마다 수요일 다 나가는데 설거지 쌓여있고 냉장고는 더럽고 난 그 꼴아지 보면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들어가서 부정해진 겁니다. 분별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죠. 어떤 귀신 같은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줄로 날아다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세속적이고 돈만 밝히고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기도 타령, 막 지나치게 성령 타령하는 사람들은 이러면서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 타령, 말끝마다 성령님 타령하는 사람이 도리어 그 삶이 엉망이라면 이거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겁니다.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이 뭐냐면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모습,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유별나게 무슨 교회 타령, 하나님 타령, 기도 타령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질수록 상식이 있게 되고 젠틀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영성이 회복되고 사실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신비를 추구하고 영적이 되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뭐냐면 이 긴장과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주 거룩한 삶임을 저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19장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룩과 정결에 대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세대가 조금씩 이제 교체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붉은 송아지 제사도 아론이 아니라 그 아들 엘르에셀에게 시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1절을 보시면 이제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게 되고 22절에서 29절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20장 1절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냈다가 불순종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고 나서 38년 광야에서 돌고 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한 여정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장 33장 36절 보시면 이제 그 신광야 가데스의 진을 치고 38절 보시면 41절 총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거기서 죽는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일 보시면 신광야 가데스고 이게 40년 지난 시점으로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이 38년에 관한 내용을 그냥 기록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순종만 했으면 이 38년의 시간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38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보내야만 했던 시간입니다. 결국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이제 죽어야만 했습니다. 20장 1절에서 미리암이 죽고 26절을 보면 아론도 미리암이 죽은 지 4달 후에 이제 죽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은 이제 출애굽 1세대, 첫 세대가 다 떠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모세도 곧 그해 말에 이제 죽게 됩니다. 신명기 보면 나오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그냥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을 때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불순종의 방향에서 돌아서는 것을 성경의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회개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가능한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설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생이 정해져 있는데 멀리 갈수록 돌아서도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그만큼 걸립니다. 그냥 돌아선다고 바로 이게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립니다. 10년 나가면 10년 동안 돌아와야 되고 20년 나가면 20년 동안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 남아있던 이 애굽의 습관,
이 세상의 때를 먹기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방향입니다. 아무리 많이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시간은 걸린다 해도 결국에는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늦은 시간이란 결코 없습니다. 깨닫고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그 회개하는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제 이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들이 돌아서면 아버지는 그 맨발로 이렇게 두 발 벗고 나와서 안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서서 좋지만 뭐 그 시간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돌아서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2절에서 13절 무리바 불평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은 후에 물 때문에 불평하는 무리바라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출애굽 17장에서도 출애굽 직후에 이 물 때문에 불평하는 무리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 다 이 무리바가 다툼이라는 뜻인데, 이 무리바 사건이 두 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그걸 꼼꼼히 따져보면 분명히 두 사건은 좀 다른 차이가 큽니다. 우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은 출애굽 직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 사건은 그로부터 40년이 거의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7장에서는 이 다투고 불평한 원인이 정말 물과 목이 말랐기 때문인데,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 무리바는 여기서 물은 모세를 원망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불평의 목격자들 역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인데, 민수기 20장에서는 신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세대의 불평과 다툼을 목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모세의 반응 역시 다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40년 전에는 모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모세도 지쳤는지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리더십도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모세 리더십은 출애굽했던 이 1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정착해야 할 신세대에게는 어떤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백성이 불평하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라고 말하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모세가 회중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할 신세대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씻어버려야 할 이 애굽의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출애굽 1세대는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가장 큰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불평과 원망, 다툼이었습니다. 불신 때문에 광야로 들어간 출애굽 1세대의 광야 세월은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이 납니다. 원망으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이 나고 다툼으로 시작해서 다툼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사라져야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자기가 생명을 걸고 중보했던 이 불평의 세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생하면서 이 불평불평을 이끌고 왔는데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한편으로 볼 때 모세가 들어갔으면 모세는 또 새로운 우상이 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 가운데 이제 모세를 이렇게 또 못 들어가게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근데 중요한 건 1세대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 1세대였음에도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 약속 믿고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진 새로운 지도자를 일으키셔서 출애굽한 1세대의 자녀 세대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떠난 이스라엘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찌든 그 세상적인 습관을 벗어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적인 상고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전제가 있어서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으로 취해야 할 땅이었고 일종의 새로운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믿음의 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현실은 막 안악자손이 있고 어마어마한 반대도 많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지만 너무 어렵다, 또 불평하고 불명하면 이게 그 땅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4절에서 21절 보시면 이제 에돔 왕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부탁을 했는데 에돔 왕이 그걸 거절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에도 반대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장애물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지? 이렇지 않, 당연한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툽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순간 영적인 눈을 딱 뜨고 하나님의 걸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2018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주신 이 약속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리게 해주시기를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을 지키는 겁니다. 너무 세상으로 가도 죽지만 너무 거룩 타령하면서 예수님이 되려고 해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과 긴장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인간답게,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평 불만한다는 것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불평 불만하고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저희가 나눈 건데, 하나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교만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정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2018년 새해가 곧 다가오고 있는 새해는 더욱 큰 믿음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